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은 구약성경 1021면쯤에 있습니다. 43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여 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두들 같이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 교회를 세워서 많이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것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세계복음을 단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30여 년을 걸어온 단체입니다. 뉴스는 이 흐름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고 그래서 자꾸 확인하시고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 나와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족 가문이 얼마나 축복된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아침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대의 축복 만남의 낮 24-25 영혼의 절대 여정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후의 작품 밤 절대 이정표로 300%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되게 합시다. 아멘. 언약만 꼭 붙들고 말씀에 같이 함께 흐름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성감송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시작. 오직 주도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6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성소뜰에서 이렇게 마시는 거지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성경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대적인 이 파수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돈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파수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고 연약해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많은 강대국이 일어나고 성공자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운동한 게 아니고 복음운동은 소수의 몇 사람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적인 축복을 누렸던 것이 성경 전도 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제 회복이 됐고 회복이 됐다는 말은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찾아냈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24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알게 됐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회복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왜 안 되지? 질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제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 선교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요. 소경은 못 봅니다. 육신적으로 돈 벌고 성공하고 공부하고 이런 대단하게 하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실컷 육신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재창조입니다.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면 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조금 우리가 그냥 같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응답을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들려지고 새겨져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죄와 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복음은 제가 늘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생했다, 새로 태어난 것이 복음이에요. 재창조되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복음이 빛이고 진리고 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해요. 복음이 대충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거기다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되기는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단 사이비도 되는데 복음 들고 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유럽이나 미국 교회 같이 교회가 이제는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왜 복음을 자꾸 듣고 왜 자꾸 복음을 말하는 애에 대해서 아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해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기총 회장 되고 그러면은 늘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에서 부르고 같이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단체가 교회였는데 지금은 절대 안 부릅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거치는 것 같이 되어버린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중요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지금은 이 말세의 현장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람들은 악해질 만큼 악해졌어요. 영적인 문제죠. 여러분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에 이제 운동회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 뛰어놀고 그런 것도 이웃 주민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시끄럽다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잡으면서 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초등학교 현장에 전도들이 갔는데 선생들이 나와서 막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방해꾼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성경 공부했다니까요. 선생님들하고 연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웬 택시가 들어와가지고 한 바퀴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놀라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제가 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니까 이런 사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그냥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거부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진짜 오직 복음을 증거하면은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28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복음 전하면 절대로 금하는 자가 없습니다. 틀린 것, 대충 다른 것을 자꾸 전하니까 교회가 자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속에 저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 목회자였지만은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이 복음이 저의 여러분에게 망대가 세워져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망대에 그 여정 이정표를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망대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다는데, 망대는 이 생명의 복음으로 세워진 망대, 일반 용어 똑같은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망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보고 하듯이 세상의 망대로 세웠던 것을 그리스도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망대 7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이정표를 가는 중요한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리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 고통하는 때, 오늘도 이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골고다 언덕길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채찍맞고 또 쓰러지고 피 흘리며 쓰러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며 따라오는 그 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세에 얼마나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재창조의 복음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도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다 보면 슬프다. 왜 슬프냐? 들깨도 젖을 주고 또 그들이 새끼를 먹이는데 내 백성은 잔인하여서 광야에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자가 없다다. 우리 렘넌트에게 다른 것이 필요가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떼어서 이 말씀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이 시대에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공부만 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교 가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이 속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유도 없는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후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통곡하라 그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이 후대들이 있는 현장을 보고
아이들 뭐 당연한 아닙니다. 복음 없이 자라면 다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잘 알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거기 가기 전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충 비슷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오직 복음 그리도 누리고 자라나도록 하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정말 렘넌트 일어나면 소수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뭔 말 목사님 뭐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후대를 놓고도 지금 이 자리에 지금도 기도하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 복음으로 안 되면은 세상에서요 돈 벌어요, 성공해요. 그런데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무슨 말인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상처 늘 말씀이지만 여기서 해방 못 받으면 여러분은 말 안 해도 여기에 완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아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창조에 재생산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길이 축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참복음 받은 자는 다른 곳에 가지 않아요. 왜요? 진리인데요. 왜요? 참인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여기까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는 재창조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를 가지고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사야를 가장 묵시로 많이 읽는데 바보라도 정말 아무것도 무지한 자라도 이사야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아멘입니다. 아멘이 안 되는 분은 구원을 확인하세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구원받았나? 확인하세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읽어보면요 얼마나 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5가지를 확실하게 언약을 잡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먼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이 할 말이 많지만 얼른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도가 뭐냐? 보좌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심부름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 영적으로 이 비밀을 알아야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가정 개인이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복음 다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주장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교회가 얼마나 다투는데요. 왜? 복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가 중요하냐?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놓친 자는 다 놓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시고 여러분이 예배 잘 드렸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현실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보이는 현실이 되기는 보여야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현실로도 보이게 하십니다.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아멜렉의 완전히 늘 이삭의 하는 일을 방해했던 자가 어느 날 와서 뭐라냐면 우리가 화친하자. 내가 정말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만 이거면 속지 마시고 계속 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현실 속에서 보이는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흑암을 결박시키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은 이 흑암을 결박시키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 복음이 아니고는 흑암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 아니고 성공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져요.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하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은 악하다. 어찌 인간이 하는 일이 저것밖에 없을까? 복음의 능력 날마다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흑암과 모든 삶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뭐 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꿰뜰 것이다. 그래서 흑암을 결박시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은 뭐라는가? 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세상의 흑암 권세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면은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인데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습니까? 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는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꿨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복음을 언약의 말씀을 아멘하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가 믿고 아멘하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인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운명 속에 빠진 이 창세기 3장 원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에 꼭 두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을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높은 산에 오르라. 큰 소리로 외쳐라. 그 말은 높은 산, 큰 소리 떠들라 그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 성경을 전부 뒤져보면은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또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말씀하시되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서 40장 아까 말씀한 대로 27절 31절을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른다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지 않고 장정도 넘어지는데 소년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은 우리 권사님이 앉아서 이 찬송을 자꾸 해요.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가만히 뒤에 들으면서 정말 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몸인데 이 새벽에 나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빛을 누리면 흑암이 갑니다. 저는 이 예수 그들을 얼만큼 하느냐, 그냥 조금 해도 돼요.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 끝. 아멘. 빛을 발하라. 왜 그런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온 땅이 캄캄함과 어둠으로 가렸다. 여기에 우리는 빛밖에 비칠 게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발하면은 성경이 말씀해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기어올 것이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죠? 전부 수입을 해요. 거의 수입을 해요. 모든 지식도 모든 것도 다 우리가 외국에서 배워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수출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지금 전 세계에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전 세계 이 복음이요. 열방이 막 비춰지는데요. 이번에도 오세아니아주에 가서 우리 전도자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오늘 영상 못 만들어가지고 아직 안 나왔네요. 저는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감사했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한 100여 년 전, 130년 전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막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늘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자고 나면 먹을 게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근데 이 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를 보니까 여러분 제가 꼭 얘기하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꼭 기도문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100% 이해될 거예요.
사는 것도 전부 사는 게 전부 가난하고 막 묶여 있고, 그런데도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 사람들이 뭐라냐면 막 양코쟁이 핍박하고,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그때 들어온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진짜 전도자였어요. 전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오세아니아, 탄자니아, 아프리카 많은 지역에 지금 렘넌트가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 우리 네팔에 렘넌트가 와 있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가서 복음 전하면 얘들 다 병신돼요. 쫄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가요후대에 가서 아침 예배를 드는데 이 자매가 지금 있더라고요. 난 처음 보죠. 근데 제가 찬송하고 예배 드리자 하니까는 거기 와서 예배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우리 같으면 웃기네. 왜 날 보고 예배 드리라고 해? 별의별 소리를 다 할 텐데 얼마나 복음이 순수하게 들어가는지. 지금 이 경성대학교 우리 렘넌트를 네팔 형제 자매들은요, 그냥 오면은 다 아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 130여 년 전에 배고팠던 민족에 복음 전했던 그 일이 어디요? 지금 네팔, 호주, 오세아니아 주에, 아니면 저 탄자니아 이런 지역에 가는데 거기요 많은 렘넌트들이 나오는데 이 렘넌트는 그대로 복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이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이방인 가운데 증거하면은 130여 년 전에 정말 참된 복음 가지고 기도한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른 거예요. 교회 한번 세워보자, 선교 한번 하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듯이 지금 렘넌트를, 이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이 말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도하시고, 우리 김재남 대표님 자꾸 영어 같이 옆에 하시는데 제가 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같이 가서 통역하세요. 계속. 마지막으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할 일이 뭐냐? 영화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24시 기도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면 어찌한지 대로를 수축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여. 네팔 앞으로 많은 다민족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실 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2, 3, 7, 5천 종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며 확신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렘넌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은 복음의 망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결단해서 다니엘 1장 8절 9절을 보면은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냐면은 이제 우상에서 나오는 음식, 정말 우상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정말 복음을 가지고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동료들이, 그 고위 공직에 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몰래 우리가 우리의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다리오 왕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어인을 딱 찍었네. 그러고 보니까 누굽니까? 다니엘이야.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닫고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이 복음을 안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나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찾아와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걱정 근심하다가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시비하고 왕에게 언짢게 하고 시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뜻정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다리오 왕이 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냈던 그 모든 총리들을 전부 다 그 가족까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막 그냥 집어넣는데 점프해가지고 전부 잡아먹었다. 꼭 우리 렘넌트를 연약 잡고 이렇게 세워질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를 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알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아주 총명한 이스라엘의 청년들인데 포로로 잡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고위 공직자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또 시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신할평지에 느부갓네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을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할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만두니까 그래가지고 막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내가 그래도 총애하는 이 사람들인데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 나라 왕이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리고서는 지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는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지만은 건져주시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얼마나 화가 나는지 풀무불에 전부 집어넣으니까 풀무불에 3명을 집어넣는데 3명, 4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가지고 나오라 나왔는데 그 풀무불에서 이 세 청년이 머리도 하나 끄슬리지 않았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라. 그들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거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몸을 찢어서 그 집을 거름더미로 재로 삼을 것이고, 이 같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기라. 한꺼번에 전도가 될뻔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세 왕이 모두 다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답을 얻어가면서 이 언약을 잡은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왕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렘넌트 통해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꼭 붙들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확신 가지고 일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렘넌트 사역하며 영광 누리는 저와 이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렇게 우리를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 누림과 증거 속에서 우리가 이 진짜 복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렘넌트를 마음 담아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오니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 부모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새 일을 행하시는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에 택한 자로 마시게 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흑암을 결박하고 운명을 바꾸는 복음을 누리면서 푸른 마르고 고천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파수꾼의 사명 가지고 우리 렘넌트의 이 언약을 붙들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이 어려움 당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일어나고 237 5천 종족을 통하여 일어날 말씀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복음이 희미해서, 복음이 비슷해서, 복음